고린도후서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한 해 동안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이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참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말씀은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 물질을 다 주관하시죠. 우리에게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요. 내가 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이세요. 하나님,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시지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 너 헌금 필요 없다. 가져가라. 그럼 우리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돕는 구제 헌금을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했다는 거죠. 그런데 1년째 지금 멈춰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의 그 헌금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는 우리도 하자.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도 풍족한 헌금을 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것이 8장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중에 시작했지만은 먼저 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먼저 시작했지만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걸 약간 꾸짖는 책망하는 투로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가 먼저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오히려 너희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나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사람들이 더 먼저 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냐, 창피하지 않냐. 그러니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원해서 먼저 헌금하겠다고 시작했으니까 헌금하라 마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시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편지로 써볼 말이 없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너희를 자랑했는데 너희의 열심을 듣고 그들이 분발해서 헌금에 참여를 했는데 그들은 헌금을 다 끝냈는데 너희는 1년째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 아가야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이죠. 아가야 지방 안에 있는 고린도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칭찬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너희 아가야 사람들을 칭찬했다는 거죠.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칭찬했는데 너희 열심을 듣고 많은 사람이 분발했는데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형제들을 보낸 것이다. 이 앞장에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냈었죠. 그들을 보낸 이유는 1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헌금하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내가 자랑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고 보낸 것이다.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면 너희도 창피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나도 창피하고 우리도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자랑했는데 안 하면 참 민망한 일이다. 그래서 형제들을 앞서 보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디도와 형제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야 억지가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보다. 바울이 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막 지갑 열고 호주머니 열고 뭐 얼마 할까. 그거는 바람직한 헌금이 못 된다. 미리 준비해서 하는 헌금이 그게 바람직한 헌금이다. 요점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심어놓고 씨앗을 조금 심어놓고 많이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 도둑놈 심보죠. 그럴 수가 없죠.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는 없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죠. 헌금할 때에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이거 헌금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억지로 막 아까워하면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할까 말까 그러면서 하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넘치도록 물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얼마든지 넘치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말씀과 또 같다. 흩어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그 일이 의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보십니다. 참 의로운 일이다.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는 말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씨를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실 것이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아까 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씨앗만 주는 게 아닙니다. 양식도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씨와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뿌려야 할 씨앗이 있고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종자는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년도 농사철에 뿌릴 씨앗이 없어요. 절대 씨앗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씨앗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바로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씨앗이고 어떤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은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씨앗은 먹으면 안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으면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고픈데 씨앗도 다 먹어버리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실 것이다. 갑절로 늘어나게 하시고 갑절뿐만 아니죠.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어보면은 뿌리는 씨앗보다 몇 갑절을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넉넉하게 하여 너그럽게 헌금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너희를 넉넉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헌금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면 전달받는 사람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너희에게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12절에 그 헌금을 통해서 이 봉사의 직무가 그러니까 헌금하는 일이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헌금을 드리는 일은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그 부족함을 보충하게 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봉사로 너희의 순종과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헌금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가야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을 정말 진실한 믿음이구나. 이 아가야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후한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된 연보, 참 연보답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연보답고라는 그런 5절 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이 참 연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복이라는 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참 연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 참 연보, 참된 헌금,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참된 연보는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헌금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된 헌금은 참된 연보는 그 말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그걸 통해 도움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 참된 연보다.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분들 참 고맙다.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아가야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또 사모하게 될 것이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 헌금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너같이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가져가. 그러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슬픕니다. 하나님, 제 걸 안 받아주시다니. 내 헌금을 안 받고 돌려준다는 거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쁜 일이고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물을 드리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가족과 상의할 필요도 있어요. 여보 이번에 이만큼 헌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논하고 해야지. 나중에 그 돈 어디 갔냐고 헌금했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또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강요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헌금은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질로 주시고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연보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야 된다. 아무리 아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씨앗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씨앗을 뿌릴 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뿌리면 안 되죠. 씨앗을 이렇게 밭에다가 뿌리는데 이거 좀 아까운데 조금만 뿌릴까? 그러면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넉넉하게 풍족하게 뿌려야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투자는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 집값이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그런 연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충만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